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성 목사입니다. 부활주일 지났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아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고요. 평일에는 고아원으로 이용되고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이용되어지는 자그마한 예배당 갔다 왔습니다. 예배 잘 드렸고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열심히 힘있게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인도 현지에서의 설교는 어떤 기교를 부리고 어떤 구조를 열심히 짜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고 그것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량, 얼마나 힘있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은 나의 힘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어제는 인원이 한 50명 좀 넘는 공간에서 선풍기 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소음이 꽤 있죠. 팬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힘있게 돌아갑니다. 덥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네. 근데 이 시끄러워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오히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 아기들, 젖먹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나라 7, 80년대 예배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비하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새로 온 저희 가정을 좀 축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이제 흩어졌다가 한 번씩 모이는 날이었는데요. 한 20가정 정도, 20명 정도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그리고 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팀은 정은경 선교사님, 데이비치, 이영길 선교사님이 17년 있습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들 물건들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10년차 된 선교사님 가정에서 아기들 물건을 조금 챙겨주시면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 오래 버텨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늘 그런 기도를 해오셨대요. 어린아이의 우리 애기 물건을 좀 줄 수 있는 팀이 가정에 왔으면 좋겠다. 비하르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사 가정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들에게 물건을 주시면서 이걸 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장난감과 옷까지 좀 더 생겼고요. 한국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물건들, 비록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아이를 4명 키우셨더라고요. 심지어 인도에서 아이를 2명 낳으시는 아주 놀라운 위인과 같은 가정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제 첫 여름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데뷔하기 시작합니다. 36도, 37도 열대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물어보니까 여기 선교사님 아들 예찬이라고 고3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직 덥진 않대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지금 날씨 한 37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 날씨를 덥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놀랍습니다. 다행히 저도 더위를 많이 타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앞으로 이 여름을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6월에 아마 비자 때문에 한국에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를 바꿔서 정식으로 학생 비자를 내고 또 안에는 비즈니스 비자를 내서 정식으로 세종학당 교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6월 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들도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니고데모를 가볍게 질책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의 비밀, 저는 비밀이라는 표현보다 신비라는 표현이 훨씬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 유명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절도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거듭남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더 잡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마치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책. 그것이 보아갖고 좋은 거지만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특별한 눈과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다라는 식의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문제가 되고 요즘 이제 그 신천지 CBS에서 6부작으로 이렇게 방영한다고 하죠. 그런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거. 그런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치 그 알지 못했던 보화와 같은 것들, 성경이 꼭꼭 싸매갖고 이 열쇠 몇 개씩 해갖고 숨겨놨던 비밀을 자기가 캐내는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 기존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가 무식해서 성경의 온전한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특별한 계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파헤친 지혜, 깨달은 지혜, 그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뒤를 딱딱 맞추는 그런 퍼즐과 같이 성경을 재조립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을 기준으로 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조합해서 사실 이건 이런 한자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맞추죠. 그러나 본래적 의미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개정판.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표현이 좀 달라지게 되면 그들이 어렵게 쌓아놓았던 그런 그 워드플레이, 단어, 문장을 이렇게 딱딱딱 맞추는 것들이 막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의미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겁니다. 니고데모,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배경들,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논쟁은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마지막 유월절의 사건이 니고데모의 사건, 니고데모 찾아온 날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그 어떤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 거듭남이라든 위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나 도저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The Respect Teacher라고 하는데 그래서 손에 꼽힐 만한 이스라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니고데모였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증거들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건 니고데모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혹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를 대표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사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새롭게 신약적으로 재현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은 공생의 3년의 수많은 사건들은 예수님께 그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드러내는 반복해내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 인자 되신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죠. 율법에 정통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행하신 어떤 기적의 그 표면적인 어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낸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들, 오버랩되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건 메시아적 사건,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건, 메시아를 마치 손가락으로 저거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칭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하셨던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다.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서 악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평가져라 하는 무지막지한 언사들도 있었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겠냐? 하늘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국에 가본 자,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하나님의 아들 인자 바로 제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밖에 나밖에는 하늘에 가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의 그 신비, 거듭남의 신비를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원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하지?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의 초점은 뭐였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말씀해 주시면 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이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태어남, 처음 태어남 자체가 그 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한 거예요. 만나고 사랑하고 수고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대답은 너가 무엇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너가 태어남이라는 사건은 너를 중심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라 부모님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 사건이야.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네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벽을 보고 10년 동안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거듭남 위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마치 구약시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본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노뱀이 높이 들렸을 때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측에서 그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야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거듭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모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더 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거듭남이 가능하다. 구원이 가능하다. 독생자를 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인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죠. 그가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남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해야 돼요?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느껴지시나요? 잘못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맞닿지 않는 평행선으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지기가 쉬워요. 니고데모는 지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냥 니고데모의 질문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족함이 없어. 얘는 잘 안 듣네? 저 사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을 겪어야, 어떤 수행을 해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질문했지만, 인간 측면에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물론 성경 본문에 그렇게 아니야, 너 질문이 잘못되었고 너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명료하게 그 구원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죠. 니고데모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지난주와 같이 이어서 이렇게 보셔야 이 의미가 명확하게 잡히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늦은 밤 찾아와서, 늦은 밤은 그들의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인지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또 어떤 공간 배경, 시간 배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맞구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막 찾아보게 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게 뭐예요? 그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에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한 행하실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파헤치고 증거하고 밝혀내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그것 가운데 있는 어떤 사건, 어떤 비밀들을, 보화 같은 것들을 막 내가 캐내대고 어떤 특별한 지혜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플레인하게 아주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근데 이것을 이리 끄고 저리 끄고 퍼즐 마트리스에 맞춰서 딱딱딱 들어맞게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거짓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생, 거듭난,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독생자를 주셔야 해요. 주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Yes. 그렇죠. 그리고 그 독생자가, 그 인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것.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거듭남, 구원,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새롭게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있겠지만 무언가 신기한 일이, 예를 들면 백한선 목사가 어느 날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아르페지오를 나오지. 신기하죠?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 신기한 일, 일반적으로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들을 신기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냥 그런 신기한 감정에 경외감이 더해지면 저는 그것이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거듭남의 신비라고 할 때 그 신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흔히 쉽게 일어날 수 없어서 신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의 경외가, 그것이 너무나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백화점 목사 열심히 기타를 잘 칠 수 있겠죠. 언젠가 열심히 그거만 하면, 그거 다른 거 안 하고 성교도 안 하고 그거 기타만 치면 저도 기타를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신기하지만 그런 수준은 정말 너무 신기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남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이 신비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다. 최상급. 그것이 너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그 정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기함이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독생자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순간도 이 진리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뭔가 성경에 대한 신비한 문서라는 비밀의 책이라는 인식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고 성령의 조명에서 읽어간다면 어린아이조차도, 제가 생각할 때 루아가
저 어린 녀석이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5살, 6살이 되어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저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중생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숨기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에서는 결코 성경은 그것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한계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주석의 과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주석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평범한 내용, 단순한 내용, 명확한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회자와 신학자는 못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성경의 신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역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이 한 2주간의 씨름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막 이건 되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2주간 씨름했다니까 또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스스로 계속 그것을 걷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신비한 비밀, 어떤 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2주간 씨름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이해되시기를, 그리고 거듭남의 신비, 그 구원의 능력, 오늘도 소유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 비아르 파트나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